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략 중급 49강 12신살 29번째 시간 육회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살 부제목이 두려워 말고 공경하라. 육회가 뭐죠? 육회살, 우리가 지금 육회라고 하는데 그 앞전에 저희가 육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삼합, 방합과 아울러서 좀 애정의 합,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이 같은 삼합의 방향성이 같은 육합에 대해서 배웠고, 육합을 정면으로 충하는 육충에 대해서 배웠죠. 예를 들어 좌우충이라든지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운동성을 나타내는 충미, 뭐 이렇게. 육해는 뭐냐면은, 육해는 우리의 어떤 그 삼합의 운동성 중에서 앞 단계의 글자, 예를 들어서 해묘미 운동을 하면 앞 단계가 뭡니까? 사유축이죠. 자, 앞 단계가 뭡니까? 임묘진이죠. 다시요. 앞 단계가 뭡니까? 인호술이죠. 삼합의 앞 단계 망육 할 때 앞 단계의 중간 글자를 충하는 글자. 예를 들어 해묘미 운동성을 하는 갑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갑목과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단계 글자인 인오술의 오화가 해묘미 입장에서는 육회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유축이면 유금이, 인오술 입장에서 유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유축 입장에서는 자수, 그리고 신자진 입장에서는 묘명. 그러니까 왕지를 충하는, 앞단계 왕지를 충하는 글자가 육해가 되겠습니다. 육해,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육자가 사실은 뭡니까? 육자는 요게 윗상자고, 이 팔이 개수잖아요. 원래 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상승하는 기운을 갖다가 해야 한다. 을목은 우리 인간의 어떤 물상, 인간을 대표하는 물상이기도 하고, 갑 다음에, 갑의 어떤 그런 겨우내의 씨앗이 그 지상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하려고 하는, 이 상자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자를 또 정간의 글자로 보면은 개수는 뭡니까? 임수에 있는 반대로 내려가는 어떤 기운에 비해서 개수는 상승하려고 하는, 무토를 보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무게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승의 기운에 있는 걸 갖다가 해야 한다. 제한사항이 많겠죠. 그리고 이 각 궁성별로 보면은 어떤 육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이제 육신을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면은 죽음까지도 어떤 겪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귀신작용?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의 개념도 되고요. 인간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어떤 그런 그 상태를 갖다가 이끄는 저승사자, 육회살은 어떤 거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체를 가해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기운을 해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작용. 그리고 육회살로 인해서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 부당한 어떤 그런 형태를 많이 겪는 살을 육회살이라고 합니다. 육회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육회살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삼합의 윗단계 중간을 중간 글자를 해야 하는. 다시요. 삼합의 윗단계의 중간 글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묘미의 경우에는, 해묘미띠의 경우에는 인오술의 오화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 인오술 입장에서는, 이 인오술 입장에서는 사유축의 유금, 사유축 입장에서는 신자진, 진의 자수, 신자진 입장에서 윗단계는 해묘미의 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뭡니까? 윗단계 왕지를 충하는 글자라고 보면 되죠. 윗단계 왕지, 충하는 게 왕지의 글자다. 그러니까 윗단계는 상전이잖아요. 아까 육자가 그게 이제 윗상자였던 그런 물상을 쓰고, 이 팔자가 우리의 인간을 나타내는 을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인간 입장에서는 먼저 돌아가신 선조, 이게 이제 귀신의 어떤 그런 형상을, 물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 두려워 말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이 이제 멸해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뭐 공동묘지, 묘지에 뭐 인묘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우리가 막연히 보면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다음 사후 세계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상이기도, 나를 낳아준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할아버지 같은 할머니는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경하라. 윗단계의 어떤 그런 그 공경이나 이런 걸 갖다 무시하고 저버리면, 저항을 하면 해를 입는다, 그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해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기, 상승 기운이 해를 당하다 보니까 불편부당하겠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왔네요. 육해살의 개운법은 조심은 지나쳐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육해살의 경우에는 12운성으로, 12운성으로는 뭡니까? 12운성으로는 사지네요. 병지 다음에 사지. 병사절 할 때, 병지, 사지, 절지, 정당, 예. 절지 전에 이 사지. 육해는 사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보면 우리가 정신작용이 있고 육체적인 어떤 작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관대, 걸록, 뭐 쇠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활동성의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육해살의 경우에는 이미 병사절묘는 뭡니까?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육해살은 정신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 직업적인 물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육해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저승사자입니다. 천살이 앞전에 뭐 염라대왕이라고 했잖아요. 저승사자가 우리 이제 어떤 그런 현실 세계에서 그 망자를 갖다가 이끌고 가서 염라대왕 천살에 가기 이전에 저승사자, 잘못 보이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육해살, 이 육해가 그 사주 원국에 있거나 혹은 대세운에서 들어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육해살 그 순서가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단계에서 역마잖아요.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역마잖아. 해, 묘미, 운동의 사유축이 역마 맞죠? 역마인데 역마 다음이 뭐예요? 요 다음이 사오미 신유술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오화가 뭡니까? 육해죠. 그게 뭐냐면 역마 다음에 육해니까 열날이 달려가갖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초죽음 상태까지 달리게 되면 몸이 허하고 힘든 상황, 이것도 표현되겠죠. 역마와 육해 이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역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마 다음은 육해입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거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육해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 역마운에 열심히 달려서 가다가 초죽음이 되는 상황이 육해살. 그럼 초죽음이 되면 뭡니까? 이 육체가 이렇게 힘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염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 그리고 활동성이 위축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일들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제한되는 상황이 염출될 수가 있다. 내 체력은 저하되고 내 멋대로 안 되고 성질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은, 심리는 답답하죠. 그때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면 육해살, 예를 들어서 그 원국에서 사유축 운동을 한다 치면, 이 사유축 운동 입장에서는 신자진이 육해잖아요. 근데 육해하고 얘도 왕지잖아요. 그럼 자유기문? 이 육해면서 기문이잖아. 그죠? 기문살. 예민하고 예비하고 아주 극도로 신경이 쓰이는 어떤 그런 상태. 정신적으로 미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기문 현상. 이 정도쯤 되면 특히 이제 술독에 빠지는 자유기문 술과 관련된 수가 많습니다. 자수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글자 자체도 보면 유금의
물 숫자, 술변이 이게 숫자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술을 잘못 취하면 가닥 도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 현실적인 그런 상태를 자유기문 상태라고 하는데, 예민하고 예리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 머리 아픈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놓인 어떤 그런 상황도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해살이 12운성에서 보면 사지에 해당되는데, 죽음을 인도하는 어떤 그 저승사자. 저승사자니까 상전의 어떤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안 보이는 존재라고 하는데, 볼 수 없어서 안 보이는 거지, 귀신의 존재는 있다고 봐야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내 마음이 약하거나 힘들 때 투영되는, 내 마음이, 내 자신에 투영되는 물체, 투영되는 상태의 어떤 그런 존재,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나랑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지요.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는데 귀신이 돼서 꿈에 나타났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을 낳아준 할아버지, 귀신의 존재는 나랑 관계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이 서양에서 보면, 서양에서 용을 귀신으로 많이 좀, 동양에 대비해서 우리는 용을 갖다가 좋은 어떤 그런 거로 보는데, 이 서양에서는 용을 귀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 중국에서 마귀를 갖다가 귀신으로 보는 어떤 그런, 안 좋게 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로 이 육자가 666, 서양의 어떤, 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 어떤 사탄,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비슷한 어떤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귀신이 내 어떤 그런 존재와도 무관하지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있다 없다의 어떤 그런 부분도 내가 투영된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이 귀신의 어떤 그런 존재로도 인식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사 하는 마음이죠. 귀신은 말씀드렸지만 공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조부모가 나를 낳고 저생 가셨는데 나타나면 귀신인데 좋은 존재로 봐야 됩니다. 무서우면 공포는 내가 그런 인식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계속 그쪽에 꽂혀가지고 계속 무섭게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것도 내 생각에 나름 가장 중요한 거, 절을 하고 수양을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에 대한 어떤 전환이나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육해가 사지의 노임으로 육체 노동보다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분야가 적합하고, 육해가 사주에 많으면 치유가 어려운 병에 걸리기가 쉽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듯이, 몸이 약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극도로 정신세계가 강해지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기문 현상이나 자유기문, 묘신, 이런 것들, 기문 현상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과 매칭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희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신병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신이 극도로 피폐하고 힘든 상황이면, 이거에 대한 갈망을 하다 보니까, 신체에 대한 갈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성욕이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앞단계 삼합의 중간 글자가 육해라 그랬는데, 자수의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인 계통, 정신계통의 문제 있을 수 있겠고, 오화는 우리 호흡기 계통, 요는 신경계통이죠. 유금은 이제 풍질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런 계통, 여기에 어떤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해는 꿈과 희망을 접고 주연이 되지 못하는 불우한 어떤 그런 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된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필요한데, 이게 요런 계통을, 우리 할인을 할 때는 이런
계통에 대해서 질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극도로 예민하다는 거죠. 예민, 집착, 기문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어떤 게 일어나잖아요. 직업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일단 1차 개운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정신적인 계통의 어떤 그런 그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면 명상이라든지 기도, 절에 가서 절을 하면 그 육신이 막 이게 힘들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그 예민한 상황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운동이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 보면은 정신도 마찬가지 매칭이 돼서 좋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뛰기 전에 할 때 신자진 입장에서는 해묘미 요게 육해지 않습니까? 육해고 이게 뭐예요? 정제 묘신 기문 현상으로 해서 재성을 가져오는 입장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명인 경우에는 어떤 그 이 묘중 을목하고 신중의 경금하고 의경합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이 정제로 가 있다. 김중배의 다이아로 가 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가 좋으냐? 심수일, 윤수일. 김중배의 다이아에 가 있는 내 마음이 재성에 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 내 마음이 재성에 딸려가는. 근데 이게 남명이면은 어때요? 남명이면은 연상에 여기가 보면 연기니까.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어쩌면 기문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미치는 거지. 어떤 그 욕지니까. 욕정제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미치도록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귀문이니까 미치는 겁니다. 미치도록 좋아한다. 별 짜다라 별 어떤 그런 그 외모라든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어떤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귀문은 이런 어떤 그런 그 재성적인 거를 갖다가 추구를 하는 여명인데 여명이면 이 돈에 대한 어떤 집착 강하다는 얘기고 남명인 경우에는 이 연상의 어떤 그런 연상의 어떤 그런 여자에 대해서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런 현상인데 귀문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또 하겠지만 이거는 직업으로 쓰면 됩니다. 직업으로. 귀문은 예술적인 어떤 부분들, 문학 이런 쪽으로 쓰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게 또 귀문이기도 합니다. 안중 의사님 사주 일단 월지가 목토의 입장에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이고 관인데 관성이긴 한데 여기 입장에서 보면 육회죠. 상관 경관 일단 하고 있고 그죠.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기질 거기에 두 번째가 뭐고 사신 형살 합도 되고 형도 됩니다. 인사신이 킬러의 대장이면 사신은 행동대장 선봉대의 어떤 나아가자 하는 선봉대의 어떤 그런 기질. 그리고 이 자수가 이 육회를 묘형도 하네. 자묘형이잖아요. 그죠? 여는 재성이 관성은 자묘형은 이게 뭐냐면 일종의 수술 같은 어떤 것 같아요. 여명에 자묘형이 들어오면 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기를 순산할 때 어떤 이 운에 들어오면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고 이 자수가 궁이거든요. 자궁의 업장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이 기문입니다. 신묘 묘신기문. 아까 그 묘신기문 했었는데 이 묘신기문은 뭐냐면은 육회는 잘못 건드리면 이 국가 자리에 있는데 안 되기는 하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때다 일제치하에 우리나라가 뺏기는 형당하고 막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전쟁터에 빠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적을 처단하는 인사형으로서 처단하는 게 수술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의식을 가진 내 민족이 지금 육해 상황 전쟁 상황인데 적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애국하는 게 있다. 직업성으로 잘 쓰는 그런 상황이 어떤 그런 육해가
안중근 장군, 이런 안중근 의사의 어떤 사주를 보면서. 그리고 육해가 이 망가진 것, 이 신금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갖다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망가진 상황. 육해는 망가진 것을 수거, 분리, 재생 하는 것도 됩니다. 육해는. 자, 우리 육신이 죽으면,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떤 그 생물학 작용에 의해서 퇴화되죠. 그런 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정신하고 육체가 나눠지게 되고 다시 어떤 그 에너지 운동성으로 합해질 건데,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그 어떤 그런 그 자연적인, 자연과학적인 현상들을 시행하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음식을 먹다가 탁 버리면 거기에 뭐 어떤 그런 바이러스 작용,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개미들이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 쫙 되는 거, 분리되고 재생되는, 다시 그래서 그 재생되는 거라는 다시 이게 다시 할게요. 아, 진짜 오늘 안 되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육해라는 거는 봐요. 이 안 좋은 나라의 상황을 갖다가 바로 잡아서 처음에 되면 바로 잡는 육해의 작용 중에는 이걸 갖다가 수거, 분리, 해체, 다음에 재생,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마치 축술미 같은 거, 축술미 작용해 보면 인사신은 생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막 역동적이게 만들어내고 어떤 그런 상황이면, 이 축술미가 뭡니까? 반대로 분리수거 해체해가지고 쫙 멸한 다음에, 아니, 손오공이 인사신이 어떤 그런 것으로 그 악기를 잡으면 그거를 삼장법사가 축술미로 해가지고 오리병에 집어넣는 어떤 그런 작용들이 보면, 수거해서 이걸 갖다가 분리수거해서 다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떤 재생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육해도 마찬가지. 육해도 보면 망한 나라를 갖다가 망한 나라의 어떤 그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럼 육해의 직업성도 보면, 육해의 직업성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우리 삶에서 어떤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원, 고아원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적인 어떤 그런 성을 더해서 일을 하는 어떤 직업성들, 그런 것도 있겠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요. 사람을 보살피는 직업을 갖거나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그 액이라고 할 수 있는 액 같은 어떤 액땜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거. 조상이 나를 낳아준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공경하고 고마움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삶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해의 직업성에는 고아원, 청소년 상담, 어떤 그런 성폭력 이런 상담, 그다음에 생활, 미화원, 사회복지, 간병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십성을, 그러니까 활인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도 육해가 적용이 되겠죠. 봉사적인 마음. 그 앞전 시간 역마에서도 밀셰프 어떤 국경의사회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봉사하는 마음과 같은 것으로 육해도 마찬가지. 육해도 할인, 봉사의 그런 명을 타고났다. 재성적인 돈의 어떤 그런 거하고는 크게 결부짓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할인지명, 역마와 육해가 할인지명이라고 하는데, 할인지명 십성으로 할인지명이 식신, 제살, 두 번째는 상관, 대살, 그리고 상관, 합살. 이게 십성으로서의 할인, 봉사하는 마음. 내 몸과 마음과 말로써 할인하는 그런 형태의 기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생활 명리로서의 육해를 활용하는 방법, 육해살 활용법. 내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님을 육해 방향. 내가 해묘미 띠다. 그러면 오화죠. 오시 방향을 손님을 앉혀놓고 상담을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뭐냐면 반한살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손님을 육회 방향, 그러니까 해묘미띠 입장에서는 오, 그죠? 방향으로 앉히고 상담을 하면 이게 육회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고, 손님 입장에서는 나를 그러면 뭘 봐요? 검연 반살로 검연반 이렇게 보겠죠. 띠로 보면 좋게 이제 연살, 반한살, 도화의 어떤 그런 곱살도 이게 경쟁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 곱살 자체가 뭡니까? 뭐 뺏긴 듯한 어떤 그런 것도 되지만 활성적인 어떤 활성의 어떤 활발한 어떤 그런 경쟁적인 기운도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손님 입장에서 이건 하지 말자. 자, 이렇게 다시 해. 육회살 활용법. 손님을 육회살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묘미 띠라 그러면 앞단계 중앙에 있는 글자, 이게 육회살인데 오시 방향으로 자리를 배석을 하면 손님에 대한 공경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 손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큰 거래할 마찬가지, 그죠? 큰 거래를 할 때, 큰 거래, 손님 마찬가지고 할 때도 이 육회 방향으로, 맞꼬돌이 고스톱 칠 때도 마찬가지, 상대를 육회 방향으로 앉히고 하면 좋다. 육회는 천살과 합을 이루므로 수월하게 다루기 힘든 윗사람과 같은 거 맞죠? 육회는 저승사자, 망육천살은 염라대왕. 잘못한 거 없어도 일단 쫄립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루기 힘든 상황. 신과 함께 영화에 보면은 그 왜 차사, 육회가, 차사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무진백호. 신자님 띠 기준으로 묘가 육회죠. 띠 기준으로 육회 인장. 정관. 부모님의 정관. 조상의 신금 기준으로, 조상 기준으로 했을 때 묘가 육회고, 이게 묘신 귀문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정관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데 조상이 방해하는 귀문으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는 반듯한 어떤 정관적인 이미지가 있고 유교사상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약간 힘들게 해서 몸이, 아까 육회는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허약, 자꾸 아프고 신병 비슷한 어떤 그런 병이 나는 어떤 그런 입장. 이게 또 여기가 연지나 보면 초년에 몸이 허약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현상도 있고, 신경쇠약, 정신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 한의사입니다. 아까 그 육회가 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그 죽음 어떤 그 단계,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극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내가 아파 봤으니까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육회, 뭐 사지, 병지, 12운송으로 병지, 사지, 절지 이렇게 계신 분들이 활인에 관련된 그 의사 선생님들 하는 경우, 간호사분 하시는 분들이 많고, 12운송으로 육회에 어떤 관련된 이런 살이 있으면 활인업에 종사하는 어떤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릴 때 아파봐서 이를 치료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한의사로 되었던 그런 명. 그리고 육회 망신도, 육회에 망신이 있어도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 읍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망육천, 망신, 육회, 천살, 이게 세트로 이렇게 있으면 부끄럽고 아프고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장애, 무능,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을 감행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편부당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살입니다. 불우하죠, 한마디로. 불우하다. 망육천이 같이 있으면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어떤 장애적인 상황, 다음에 어떤 무기력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불우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유예. 이 기준으로 육해죠. 이제 완전 이거 뭐야? 관사예요. 편관국. 관사예. 이 을류일주 자체가 절처봉생도 안 되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 이 국 자체가 부모, 형제, 사회 다 힘든 상황이죠. 불편한 굉장히 힘든 상황. 지금 아까 좀 전에 망신, 육해, 천살. 완전히 이거 장애적인 어떤 그런 뭘 해도 안 되는, 예, 불편, 부당. 이게 또 여기다가 뭐야? 추고 기문. 돌아버리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육체적으로 오면 에베레스트 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현상에 봉착해 있는 중독이에요, 중독. 안 갈 수도 없어. 안 좋은 상황에서 중독되는 어떤 그런, 이거 왜 초년부터 그랬다 치면 연지니까. 이게 늘 있는 거예요, 사회 자리에. 국가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득도를 넘어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정도의 어떤 그런 힘든 상황. 이 자체가 도로 안 닦아도 이렇게 이 상황이 말이죠. 득도 넘어 신선되는 상황이죠. 의유가 가장. 갑신은 절처봉생도 그래야 되는데, 의유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힘든, 육해, 천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무속 쪽에 대한 종교, 입산수도, 머리 깎고 입산수도 하거나, 정말 수녀원,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기문, 이런 현상이면 진짜 이게 무속적인 어떤 그런 기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됩니다. 육해와 망신의 합은 육친으로 인하여 희생이 심대함을 암시하며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상황. 육해하고 연살이 중에 오면 얽매인 집단과 조직을 벗어나 독립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신살 같은 그 합을 정리해보면, 육해하고 천살은 일단 이건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성, 여기 화계가 더하면 더하죠. 화계살 더합니다. 마지막에 저기 화계살 더한 상황이고, 천살, 그 다음에 육해하고 망신의 합은 육신의 어떤 그런 합이 커서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상황. 없다. 육신으로 인해 육신의 희생이 커서, 육해하고 망신사는 육신의 희생이 커서, 희생이 크면 뭡니까? 거기에 재반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번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는 상황. 노가다 안 하다가 열심히 노가다해가지고 했는데 약값도 들어가는 상황.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해하고 연살이 중에 오면, 연살, 도화살 중에 오면 어떤 얽매인 집단, 그 다음에 조직을 벗어나서 독립을 감행할 수 있다.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 사유측 입장에서 자수 정제죠. 정제고, 여기에서 인호술 오운이 오면, 얘 입장에서 인호순이니까 뭐 연살이잖아요. 도화살. 이렇게 되면 재성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오하고 오면 도망간다야. 이 묶여있는 상황, 재성이 묶여있는 상황 사실 좋은 게, 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 묶여있는 그닥?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묶여있는 상황이 탈출을 해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독립을 감행하는, 얽매인 집단에서 어떤 그런 움직이는 그런 상황. 월지의 충이니까, 그죠? 자오충이니까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 제격인데 합을 하고 있으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해 영마 달리다가 파김치 되는데
열나게 달려. 육회와 역마는 뭡니까? 역마하다가 육회 되는 거니까 달리다가 초죽음이 되는 상황, 병드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 심하게 말하면 병들어 죽는 물상, 뭐 병사하는 어떤 그런 무력하고 힘들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그 육회살 첫 번째 시간 육회살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는 전체 보면은 천살하고 망신, 육회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황입니다. 불편부당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거기에 따르는 물상으로 보면 조심하고 두려워하지는 말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업적으로도 육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계통의 일을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활명리학 중급 49강 오늘 육회살 첫 번째 시간 같이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육회살은 열심히 일하다가 달리다가 힘들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에 봉착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상황이지만 직업적으로는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 뭐냐면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극복하는 그런 자세의 견지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오늘은 생활명예 중급 49강 육회살 첫 번째 시간, 두려워 말고 공경하라. 조상을 공경하듯이 육회살에 대해서 조심하고 공경하는 마음, 저승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해 주신 도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